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의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하의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비극,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 드라마와 같이 창출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시는 분이신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 16장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자면 이제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이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다윗에게 접근하여 자기 몫을 챙깁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의 거짓 정언에 넘어가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심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하 중 한 사람 아비새가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내가 목을 베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이 모욕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붙들어 주십니다. 놔둬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책략가였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이제 압살롬의 그 왕자를 강고하게 하는 그 계략을 하나 만드는데 후궁을 범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해라. 그러면은 다윗은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고 그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뭐 성범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면적인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죄 밑에 담겨 있는 죄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다윗의 왕자를 내가 드디어 가로챘다, 내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왕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략하에 그게 실행이 됩니다.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연결고리로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탁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이제 다윗은 쫓겨나고 이제 오늘 17장에 이르는 겁니다. 17장에서 더 이제 목을 쪼아 들어오는데 오늘 봉독드린 대로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하나 만듭니다. 제의를 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 다윗의 목을 조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면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시바한테 거짓 증언에 넘어가고 시므에게 저주를 당하고 압살롬에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이제 순환의 과정입니다. 이 순환의 과정 그 자체, 역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표면적인 역사, 드러난 문자 사건 밑에 하나님의 동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도 확인한 대로 그 세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윗이 지나온 범죄를 상기시키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냥 순환당했다, 그래서 뭐 회복했다, 이런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죠. 뭐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압살롬이 거꾸로 죽습니다. 아히도벨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윗이 이제 복권됩니다.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 모욕과 치욕의 과정을 거쳐가느냐. 언약 백성들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겪는 어떤 순환과 모욕의 시간들 있죠. 그것이 그냥 억지로 참으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너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언약 성취의 역사를 껍데기로 보게 되겠죠. 성경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장차 어떤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영적 진리,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모욕과 치욕을 겪으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되돌려 주는 거고 있는 거죠. 우리아를 얼마나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아는 그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냥 밧세바만 범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죄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범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구제불능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너가 거짓 증언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릴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건 언약에 근거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제 붙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자손 땅 통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그걸 건설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켜서 나라를 세워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아직도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시켜서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디까지 지켜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렇게 오늘날 강단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와서 맨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건 이 율법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우고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걸 언뜻 보여주다가 진짜로 보여주는 건 그림자로 보여주고 진짜로 보여주는 건 예수 통해서 이루겠다. 그 과정적 방법은 공의와 사랑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분,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분인데 그 원칙을 딱 쓰면 원칙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하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버리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의를 세우는가 하면
공의의 토대를 둔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거죠.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좀 잘나서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교회 왔는 것도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공로로 내가 뭔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의 법을 딱 갖다 대갖고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이걸 이제 밝혀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법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통치해 나가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유지되고 계속 계승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타락을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윗이 옥상으로 안 올라갔으면 범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딱 올라가서 정확하게 포착이 딱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안 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딱 훈련시키기로 작정하면은 여지없이 이제 코너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데려와 하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를 마음대로 왕이라고 마음대로 데려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가장 신앙이 고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나갈 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 줄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가장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네요. 다윗이 거기서 복귀가 이제 왕자에 올라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가 인간에게 얼마나 그 도취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구나 그 코너에 몰리는 거죠. 데려와 이렇게 한 거죠. 마음대로 여자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정상적인 가정을 완전히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가책이라도 느껴야 될 건데 가책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그대로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죽음의 사지로 적당하게 몰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도새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시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정말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심패와 우리 패부와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움직이는 것들을 너 그렇게 했지 않았어. 다윗이 입 싹 닦았습니다. 하나님 나단 성질을 딱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짚고 들어가는 거죠. 너 그랬잖아. 다윗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꾸러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걸 계속 깨닫는 과정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윗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깨닫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다윗을 단순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막 괴롭히려고 때립니까? 때리면서 부모도 가슴이 터지는 거죠. 세게 때릴수록 더 아픈 거죠.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더 아픈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정말 애끓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의 세상에 두시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하는 그 사랑 속에 그 아프고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중이지요. 가장 아프게 드러내는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드러났습니까? 어디에서 드러났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허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하나님의 극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야말로 언약 성취의 드라마 같은 십자가를 통한 확정된 사랑이라 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이 순환, 다윗의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찾아온 이 비극과 고통, 오늘 아히도벨이 다윗의 목을 끝까지 조르려고 지금 내가 쳐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다윗은 이제 쫓겨나는 실세는 지금 아히도벨입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더라. 참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보호해 나가시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후세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후세가 있고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책략가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지혜가 뛰어나다. 누가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딱 옆에 붙여놨습니까? 후세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이 도망칠 때 같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내가 같이 가지 마. 그냥 남아 있어라. 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 다윗은 뭐 지금 막 밀려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근데 후세가 압살롬한테 왕이여 하면서 위장 전입을 한 겁니다. 전향을 한 것처럼. 그래서 압살롬에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 있고 한 사람 후세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모사입니다. 책략가입니다. 책략가. 이제 참모라는 특급 참모예요. 특급 참모들이에요. 아히도벨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다윗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목을 졸라버려야 된다. 단칼에 쳐버려야 된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책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있다가 이 사람이 1급 책략가고 이건 뭐 2급쯤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냥 아히도벨 당신의 뜻대로 하라. 이렇게 했으면 뭐 다윗이 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 지금 피난길에 백성들 뭐 하고 이래저래 쫓겨가는 판이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 사람 하면 이야기 들어보자.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다윗을 보호하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뭐 후세도 상당히 뭐 책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히도벨은 지금 가서 지금 단칼에 쳐버려야 된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후세가 이제 압살롬한테 자기의 방책을 계략을 말합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다른 계획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거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덜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이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 알미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베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 같은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 보이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이렇게 이제 다른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아히도벨은 지금 가서 바로 죽여야 된다. 그 후세는 다윗이 만만치 않은 대상입니다. 그 전쟁의 용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쫓겨나가긴 해도 그냥 갔다가 몇 사람이 오히려 추적했던 사람이
당하게 되면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이 적기가 아니고 지금 백성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일망타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계략이 맞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어느 계략이 더 뛰어난 계략입니까? 예? 아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뛰어나죠. 이거는 많은 사람 불러 모아야 된다. 모르면 시간 다 가고 지금 다윗은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딱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후세 계략은 뭐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늦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서 합시다 하니까 압살롬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느 계략이 훨씬 낫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아히도벨이 이건 뭐 100번 맞는 겁니다. 이대로 압살롬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그런 거죠. 100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후세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느스레를 떠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주려고 느스레를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우선 많이 모아야 됩니다. 많이 모으는 사이에 다윗은 다 도망쳐 버렸는데 벌써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히도벨의 책략이 뛰어나고 현실적이고 책략이 뛰어나도 결국은 누가 그 승인을 해주고 이 계략을 누구가 하나님께서 지지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달렸다는 거죠.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후세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후세는 실제로는 아히도벨만큼의 그 뛰어난 책략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히도벨이 100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을 해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 멍청한 사람들이 또 이게 낫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마음도 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100번 맞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략에 의하면 바로 단칼에 쳐버려야 되는데 후세의 계략이 아히려 낫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후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인데 사실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후세를 통해서 다윗 왕을 보호하기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대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다윗 왕국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후대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의 큰 원리고 모세 언약은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랬는데 다윗 언약은 다윗 이후에 또 범죄한다. 다윗 또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신실한 왕처럼 보이는 다윗이야말로 범죄의 대표자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성전 잘 짓다가 말년에 가서 범죄라는 온상은 다 솔로몬이 했습니다. 말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범죄를 보여주는 건 이들의 의로움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언약대로 지켜준다. 네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때리지만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사울의 때처럼 은총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지는 않는다. 이런 근실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다윗이 보호가 되는 거죠. 다윗이 잘나서 보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 유지가 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 하나를 깨닫고 천국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토록 고단하고 치욕스럽고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의 실제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랬네요. 정말 내가 거짓 증거 많이 했고 엉터리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될 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하고 때리긴 하지만은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대로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겠다 한 약속대로 됐네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십니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압살롬을 이제 하나님께서 편 안 들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틀림없이 좋은 계략이 현실적으로는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후세의 이 책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딱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버린 거죠. 이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 자신이 지나온 삶 속에 어떤 어리석음과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을 끊임없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5장부터 23절까지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가는데 무명의 여인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등장하는 아히도벨, 후세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곧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없었으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동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인생들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여인이 다윗의 도망길에 정보를 넣어줘서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빨리 건너가라.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거 뭐 지금 너무도 긴박한 지금 순간입니다. 조금 늦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쳐라. 지금 그렇게 지금 후세가 정보를 줬습니다.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지금 뭐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들어가면 딱딱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한 청년이 딱 압살롬 사람이 딱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한테 어떤 정보가 넘어가겠구나 이런 거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압살롬한테 이게 지금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너무 급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참 우물이 아주 이게 중요한 곳입니다. 우물이 이게 쑥 들어가면 막 그냥 죽음의 골짜기 같은 우물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자칫하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19절. 그 집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성취의 역사를 할 때 이런 본문에다가 빨간 줄을 어떻게 해요? 한 10번을 쳐놔야 돼요. 후세, 다윗 이런 데다 치면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이 보호하는 데는 이 집 여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다윗이 도망을 못 칩니다. 한번 보세요.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기생 라합이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계기마다 무명의 존재들, 기생 라합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네트워크 속에 딱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 이제 죽었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해서 다 망했겠구나. 우리 교회가 다 너무 힘들어졌네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포착해내고 성경에서 이걸 읽어내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이고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영혼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0절 보십시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수색 작전에 나온 거지요.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제 이 정보를 알려줄 전령들인데 말이죠.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 여자가 이 너스레를 잘 뜹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시내 건너갑디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누가 다윗을 살렸습니까? 후세가 살렸죠. 드러나기는 후세가 살렸죠. 그렇죠? 물론 후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어떤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이름도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교회에 침묵하는 말 없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여인이 후세를 하는 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눈길은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숨겨져 있고 아무 힘없어 보이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울다가 돌아가는 영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많은 봉사와 많은 짐을 지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동성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물 속으로 이 전령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전령이 다윗에게 전달해서 다윗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 구사일생을 한 겁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 계략대로 안 됐다고 죽을 일은 또 뭐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계략군 가론 유다도 정확하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겪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죄악된 존재임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치열하고 일끓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우리 여전도에 남자와 여자 보고만 해서 남자 여자로 지어진 거, 이 땅에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교회 여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 궁극적인 진리의 원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가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과 저를 신앙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그 사랑의 손길, 그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 24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을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아직은 그래도 딱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 겁니다.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딱 세워가지고 지금 왕노릇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구사일생은 했지만은 지금 계속 쫓겨나가는 힘빨이죠. 27절 가보십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후세가 있었고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했고 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를 포함해서 세 사람. 이게 전부 다윗의 왕국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동선들이죠. 28절 보십시오. 28절, 29절에 얼마나 놀랍게 그 지쳐있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이 도망치느라고 뭐 음식이나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챙겼겠습니까? 그냥 목숨 하나 지금 살리려고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다가 정보가 들어와서 막 급하게 지금 도망을 친 상태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그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위로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 그들 생각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덜해서 시작.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이 이들을 바르실레와 이 소비, 마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땅의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치 않구나, 정말 바닥을 칠 때 말이죠. 다윗 같은 이런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공의의 법을 등장해서 너가 거짓 증거했잖아. 너가 우리아를 그렇게 조직적인 머리를 동원해서 죽였잖아. 그걸 한편으로는 계속 16장 내용에서는 그걸 계속 밝혀줬지요.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드러낸 거니까 너 죄값대로라면 죽어 마땅한 거야. 그 시므이를 통해서 막 악담을 하고 계속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때 왜 저 인간이 저러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걸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였구나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 어떤 죄악된 존재임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것,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닙니까? 영원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영원한 여자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다윗을 은밀하게 다루어 갑니다. 다윗의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거꾸로져 나가는 거죠. 그런 다윗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하나님께서 소비, 마길,
바르실리를 통해서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이거 다 영양가 좋은 거죠. 꿀, 버터 이런 하늘 양식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와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죄악 덩어리네요. 그래서 공부하게 만들어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를 그 시원한 물을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장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한 시원한 음료, 그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셨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읽어낼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줄일 때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신랑을 알게 하는 것, 그러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줄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 그 사랑줄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사는 동안 진리를 더욱 사모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